할렐루야.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안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삼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므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기쁨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가장 귀하고 값진 그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보약이 됩니다. 이제부터 영생의 보약을 드시는 시간이 되셔서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삼손에게 나타난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죠?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지 보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얼굴에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들 중에서 삼손 사사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타난 많은 사사들 중에 후기 사사에 속합니다. 삼손 앞에 온니엘도 있었고 드보라라든지 입다, 그러한 사사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는 그럼 무엇이냐?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왕도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사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출현과 그의 출생, 그리고 그의 일생의 모든 사역들과 죽음까지 세세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배경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삼손이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변 국가들의 다른 이방신들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세대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앞선 세대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이 패턴이 반복돼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들이 자꾸 어긋나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의 한 국가를 일으키셔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웃 나라의 이스라엘을 넘기심으로 그들 민족에게 종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바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난국 속에 누가 태어나요? 삼손이 태어납니다. 요즘 과학은 날로 발전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면 여러분, 요새 신형차들 보면 안전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나와요. 내가 자칫 한눈 팔고 있는데 앞에 차를 내가 못 보고서 차가 그냥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강하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밟혀지면서 사고를 막아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이 정말 탁월한 존재잖아요. 뛰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탁월하면서도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간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는요, 갑자기 머리가 마비가 되면 행동으로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고를 종종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에 스스로 구원을 요청하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큰 혼돈 상태에 빠집니다. 공황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마치 마비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뭘 해야 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전력에서도 아무리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공대가 얼마나 많으냐가 진짜 전력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특공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여 대처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위기에 매우 둔감한 존재들이에요. 심지어 개미나 쥐보다도 당장 앞으로 닥치게 될 자연재해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한 존재가 스스로는 가장 똑똑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정작 감사와 찬양은 우상과 자연에게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만 쏙쏙 골라가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무려 얼마 동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40년을 그들이 블레셋을 섬기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 당시에 한 세대하고도 절반을 넘기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세대별로 신앙에 따라서 복도 주시지만 벌도 내리세요. 어떠한 세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신앙을, 믿음을 주신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세대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전혀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외면한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니까 그들은 스스로 약자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이웃을 거짓 증거로 괴롭히고 이웃을 함부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지루해하고 너무나도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리 크고 많은데도 그 복을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골라서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절망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대로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도록 그들을 더는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블레셋 민족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블레셋이 아닌 그 어떠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한 나라는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날로 날로 커져만 갔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죄악은 날로 날로 쌓여만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폭이 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은 조폭의 두목이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당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상관없이 그들의 죄악된 그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사사 삼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지 말고 지독히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두들겨 패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아직 정신이 안 돌아왔잖아요. 아직 뉘우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베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봐야 그제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왜 구원자 삼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와달라고 매달려 보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구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원자로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사람 마음 같아서는 말 안 듣는 자들은 더 두들겨 맞아서라도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놔야만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도중에, 이 징계가 채 끝나지도 않은 이 때에 구원자로서 삼손을 예비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벌써 돌이킨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텐데, 벌을 한창 받고 있는 그때에, 아직 돌이키지도 않은 그때에 왜 벌써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조차도 없는데 왜 이스라엘의 사사 곧 구원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인간의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미리 주님이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인간의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간섭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혹여라도 상처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포들이 빠르게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넓은 평지를 달려가다가 높은 낭떠러지를 만나서 그쪽으로 몸이 기울게 되면 하나님은 역바람을 일으켜서라도 그 위험을 알려주셨고, 예리한 통찰력의 지혜를 주셔서 미리 위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면서 미리미리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 타락의 욕망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었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이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쫓아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지혜와 힘과 능력이 타락한 뒤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지켜낼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닥쳐오게 될 자연재해에 대해서 쥐들은 용케 알고 막 피하잖아요. 개미들은 막 비 오기 전에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보면서 비가 올 모양이구나. 마른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의 떼를 보면 비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쥐들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이러한 미물과 같은 쥐나 개미보다도 당장 닥칠 일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나타날 조그마한 위험마저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위험을 감지한다 할지라도 허둥지둥하다가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담대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당장 앞으로 닥쳐오게 될 모든 미래를 무서워하고 모든 자연을 무서워하게 되고 모든 인생을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었고, 남은 인생을 우울하고 움츠리며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쫓겨다니며 움츠리고 사는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에 민족에게 종노릇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계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시 숫자를 계산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한창 종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 그 40년이 지난 후에 구원자 삼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 그 절망의 중간에, 아니 중간 시점조차도 도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보세요. 소망의 삼손을 미리 준비하시는데 삼손이 결혼할 나이가 20살이 넘는다고 하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결혼할 정년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삼손을 준비할 시기는 하나님의 징벌로 고통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대략 10년이 넘어선 어느 때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10년이 지난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미리 구원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여전히 타락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삼손 구원자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삼손을 준비한 시기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 고통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은 구원자 삼손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마련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취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때에, 그때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인간이 돌이켜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인간이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의 왕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위아래로 다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헤롯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실존이 헤롯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이 많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더러움이 가장 충만할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예비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더러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더러운 죄인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위기에,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떠도는 말 중에도 위기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인물을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은요, 위기가 온다고 다 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영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자격은 인간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구원자가 되는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구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자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는 예수님처럼 인간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 민족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다 한꺼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된 분이십니다. 소망이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적 능력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구원자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집니다. 형벌도 필요 없고 대가도 필요 없고 어떠한 행동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갖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삼손을 비롯해서, 삼손도 여기에 들어가요, 어떠한 인간에게도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해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신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알파이고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유일한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외모예요. 이게 왜 문제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볼 때에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풍채도 없고 근엄함도 없고 또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귀티가 있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스캔을 해봐도,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귀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고생을 혼자 다 한 사람처럼, 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사람처럼, 심한 노동을 하고 온 사람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는 전혀 구원자로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예수님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십니다. 즉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에 빠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형편없는 외모였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온 이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평균적인 사람조차도 못되고 일반적인 사람도 못되는 뭔가 부족해서 따돌림 받기에 딱인 그러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비웃고 야유를 보냈죠.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느냐, 무슨 메시아의 외모가 이렇게 볼품이 없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나 삼손이나 모두 장수의 얼굴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외모는 절망적입니다. 구원자로서 구원자답게 생기지 못한 것은 사실 그렇다고 비난받거나 욕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닌데도 모든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의 구원자로서 그럼 그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의롭게 산다는 의인을 찾지 않으셨고요, 항상 애통하고 자기 자신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절망 가운데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의롭게 산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고 장녀와 세리들과 모든 백성에게 더럽다라고 추악한 자라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인간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갖고 찾아가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찾아다니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사정없이 주님은 야단치시고 꾸짖고 책망하셨지만, 자기 자신이 더럽다라고, 자기 자신을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더러운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소리를 쳐서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준비하거나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인간이 가장 추악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시작하여 주시고 완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짓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만약에 인간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의롭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은혜와 소망의 복음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태,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인간이 잘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내리고 있을 그때에도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셨던 그 열매를 먹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며 절망하던 그때에 앞으로 주님은 보내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쫓겨나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따스한 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오직 한 분이, 그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이 땅의 그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려야 하는 그 순간에 이 땅의 세계적인 커다란 홍수로 모든 인간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서 생명을 죽여야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주시며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약속하시고 앞으로 예수로 구원을 시작하시겠다고 그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 중에서도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커다란 징계를 받고 있을 그때에 삼손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알아보는 사람 없이 그는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빌 만한 자격도 없어 절망하고 있던 그때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힘도 없고 뻔뻔함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삼손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고 블레셋의 약탈과 포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삼손을 세우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얻은 그들의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얻은 그들의 찬란한 영웅이 절대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그 상급으로 얻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고요. 비록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출현하게 됩니다. 구원자 삼손의 힘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떠한 강력한 민족도 대적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커다란 용사입니다. 삼손이 비록 혼자 출현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100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그 고통의 시기에 이러한 놀라운 출현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삼손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출현은 막강한 블레셋으로부터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사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은 민첩하게 행동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허둥대기 일반이고 십상일 뿐만 아니라 피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그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도와줘야 해요. 우리 인간은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생존 가능해요? 못 삽니다. 다른 짐승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은 스스로 못 살아나요. 반드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경우들 보면 빠진 사람이 도움 요청을 채 못합니다. 허우적 대다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비명 한번 못 지르고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외부에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서 건져 주어야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지만 자신이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도 확실히 잘 모르면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럴 때 지옥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지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할 때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외면한다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는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란 가장 죄가 많은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이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심판하시지만, 성도에게는요, 죽으면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더는 어떠한 심판이 없어요. 영원한 축복의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꾸중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왜 이렇게 맨날 두들겨 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꾸중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징벌을 하시지만 이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립니까? 그 잘못을 그치고 바르게 살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꾸중과 훈계와 징벌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은 꾸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지만 그 절망의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님은 소망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고난과 그 아픔의 시기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기온이 급강하는 그 추운 사막의 밤에도 따뜻한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도가 잘못하다가도, 그래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의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도이고, 성도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성도이고, 성도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성도가 잘못하면 주님은 반드시 질책하시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소망의 역사를 순간순간 일으키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더럽고 추악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추악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더럽고 추악하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때로 남편이 외도할 때도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꿈에서라도 남편이 돌아오는 소망을 주시고, 때때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하는 그때에도 그의 아내에게 친어머니가 방탕한 자식을 잘 그 품에 안고 다독이는 것과 같이 그 아내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떠한 죄인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악하고 더러울 때에 절대로 구원해 주거나 용서해 줄 수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장 부도덕하고 추악한 자마저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오히려 품어주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망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갖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분노와 모욕과 복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자들은 서로 간에 절망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근대 산업화를 이루고 5,000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한민족을 이렇게 풍요롭고 번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가게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 사회는 가족과 같이 친근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언제 구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성경 모임에 들어가면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교회를 떠나서 읽거나 연구하면 안 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입장은 성경이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와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절망에 휩싸인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책을 읽으면 주변의 그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성경을 멀리하면 부족한 자를 보면 미워하게 되고, 성경을 멀리하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미련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책뿐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도 전에 삼손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죄악 중에 방황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의 어둠보다 주님의 빛이 더 큼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을 부르짖기도 전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구원을 예비하시는, 삼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악 중에 방황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고 예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 어둠보다 주님의 빛이 더 큼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붙잡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40년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던 그때에 삼손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또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그 죄의 무게에 눌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